유아실에 방송 나옵니까? 오늘 선생님들 많이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어떻게 오시는 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몇 주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쭉 나오는 중에 그 지난주에 오베다스를 까지 봤죠. 오베다를 쭉 계산해 보니까 구약 성경 37권 중에 28권째입니다. 다시 잠언을 왔는데 잠언을 내가 빠뜨렸어요.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기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메시지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오신 분도 있고 말씀 잘 못 들은 분도 있고 한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설교는 언제든지 오늘부터 들으면 창세기 항상 설교를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외우면 성경 읽어도 전체 이해가 되죠. 오늘 잠언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응답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지혜서다, 지혜가 담겨있는 짧은 글들이다, 교훈에 대한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도 바뀌고 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변화 속에서 개혁 속에서 좋은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근본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 본질이 우리가 살면서 변화돼서는 안 되는데 바뀔 수 없는 그 본질이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만큼은 바뀌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본질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1장 우리 읽으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 잠언의 내용이 31장까지 있는 중에서 대부분의 이 원래의 잠언의 이름이 솔로몬의 잠언들이다 이런 성경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대부분 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두째 30장과 31장은 다른 분이 기록했는데 이 솔로몬에 대한 이 얘기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경에 영향받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하지만은 내 마음은 내가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람을 빼라 그랬었어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바람을 빼라. 이 말은 마음이 너무 들떠 있고 마음이 들뜬 이런 우리가 상태에서 행동하고 한다면은 곤란하겠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때로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그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업차 에쿠스를 타야 돼. 그 포장이 아니고, 사업 잘 되게 하겠어.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죠?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내가 좀 멋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할 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아는 분이 사자성 중에 이 호주머니에 뾰족한 이 송곳이 들어있으면 결국은 뾰족하게 튀어나옵니다. 그죠? 바람이 들면은 반드시 문제가 오고 일이 터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품하게 바람이 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라 하면은 불신자도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인기가 대단했냐면 그 남방에 잘 사는 서바의 여왕을 비롯해서 전 세계 솔로몬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듣는 것이 소원이라. 그래서 전 세계 왕들의 소원이 이 솔로몬 얼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 지혜의 말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근본을 싣고 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면 이 솔로몬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성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붕 떠버리다. 마음이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 주변에서 금원을 주고 많은 왕들이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내 나라를 다스리라고 이 솔로몬과 화치를 맺기를 원하는데 화치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당시에도 그 왕들의 주변의 왕들의 딸들과 공주들과 함께 이 솔로몬과 결혼을 시켜서 사돈을 맺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부인만 1000명이 되거든요.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에 나오죠. 이 부인만 1000명이 된 게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의 부인이 1000명이 되니까 이게 매일 이 타국에서 왔는 이 공주들을 매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주들이 솔로몬 왕에게 건의하기를 내가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이 왕궁에 와서 섬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 왕궁에 이 선명에 해당되는 우상들을 신들을 다 섬기게 되는 우상이 1000개가 되어버립니다. 심각하게 보았죠. 바로 이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이 솔로몬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바람이 가려웠죠. 바람이 너무 들어서 빠지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서 뭐 자기 인기가 대단하니까. 자기 이제 하나님 된 거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잘 살면은 하나님 안 잡으시거든요. 이런 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도 역시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바람을 빼고 어느 날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서 헛이라는 말이 아무다 이런 말이죠. 그죠? 텅 비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지식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온갖 세상의 문화를 다 즐기는 쾌락조차도 연구할 만큼 모든 문화를 다 즐기는 솔로몬이 내 가졌던 것이 다 헛것이라. 1장 2절에는 헛이라는 말을 몇 번 했죠? 5번이나. 다 누려봤던 이 헛. 우리는 그거 놓고 우리 이거 내놔라고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이미 체험하고 난 게 헛되도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해 아래서 새갓이 없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되어서 20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고백한 이 헛되도다 하는 고백은 바로 바람을 빼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한 줄 압니까? 솔로몬이 이 잠언은 아들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뒤에도 말하겠지만 자기 아들 러보암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제발 바람을 빼라. 아버지처럼
이렇게 망하고 난 후에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깨닫지 말고 제발 좀 바람을 빼라. 뭐 어떻게 하면 바람 뺍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읽었는 말씀. 네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라. 네 아들아, 내 아들아, 네게 가장 근본되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믿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게 솔로몬 왕의 고백이 결국 나이가 들어서 그제서야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들은 거예요. 그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걸 갖고 묵시문학의 시가서라고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의 고백을 시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시편까지는 중요한 내용들이 안 그런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포로가 되었을 때 나온 시지만은 잠언, 전도는 포로가 되기 이전의 시예요. 기한 시대적으로 말하면 BC 700년에서 950년 그 사이에 BC.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포로가 되기 전에 솔로몬 왕이 아들한테 고백했는 이 내용은 바로 뭔 말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찢을 것이다. 나라가 찢어졌죠. 그렇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를 하여금 찢을 것이다.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찢어버렸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재앙이 오고 이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를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 후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솔로몬의 고백과 함께 솔로몬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너무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그죠? 정말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에 잔소리에 싫어하고 상처받는다면은 내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는다고 한다면은 당장 사회에 나가면은 내 상사가 있고 내 선배가 있습니다. 그 잔소리를 견뎌내겠어요? 100번 사회 실패합니다. 잔소리 교육이 잔소리가 싫든 틀리든 간에 여기에서 오늘 보니까 그죠?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바로 9절에 네 머리에 아름다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라. 네 미래의 영광이요 네 미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내 아들아 이렇게 10절에도 15절에도 내 아들아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2장 1절에 3장 1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 아들아 이거는 지금 솔로몬 왕이 이제 내가 헛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날 철도고 보니까 바람을 빼고 보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왕궁에서 정말 고통 없이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내가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왕이 되었으니까 그 후에 결혼을 했겠죠. 르호보암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향해서 애가 타는 심령으로 지금 솔로몬이 이게 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과연 이놈이 정말 내 아들이 정말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창세기 3장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내가 이게 그리스도로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하면 이 전달을 안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의 성을 걸잖아요. 나는 좀 안 되어도 나는 좀 시달려도 우리 자녀들을 학습도 보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덕평까지 보내는 거 왜 그래 보냅니까? 견학시키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복음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그죠?
경비가 적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마음을 알겠어요? 그죠? 왜요? 안 당해봤거든. 대부분이 인생 실컷 살아보다가 그랬어야 보험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오늘 얘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아들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만약에 복음 깨닫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정말 바람을 빼고 조용히 내 삶을 우리 가정과 가문에 계속 반복되는 실패되는 문제를 본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히 이 복음을 알고 정말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우리가 사명이요 우리가 업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중직자들의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후대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인턴십을 통해서 할 수 없다면 기도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큰 고통이나 사회생활하면서 큰 질병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삶의 큰 진퇴양난 어려움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는다. 그전에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아이 우리 자녀는 괜찮은데요. 그 괜찮고 그 이쁜 시절이 잠깐입니다. 그죠? 조금만 지나면요. 당장연계 문제가 되죠. 그때는 한 초등학교 3학년만 정도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부모님만 잘 안 들을걸요. 그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귀엽다고요. 귀여운 거 잠깐입니다. 나도 귀여웠는데요. 이래도요. 그래도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49에 제가 목사 되었습니다. 44살에 신학교 갔어요. 이 말은 그 뭐 좋다고 내가 하겠습니까? 인생의 파란만장 다 겪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못했시나. 제가 이 말은 한이 맺혀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죠? 이 가슴에 복음이 박힌다면 저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근본이 도대체 뭐가 근본입니까? 오늘 1장 7절 9절에서 읽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뒤에 내가 말할게요. 그러면서 1장 10절 19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지혜의 근본이죠. 8절에 9절에 보니까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치리라 하면서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꿰입니까?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악을 행하자 이 말입니다. 그죠? 어디서? 세상에서.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은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 지금 이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은 그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다. 뭔가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드린다는 거 이거는 무서워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우리가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그죠? 나는 한 주간도 또 엄청난 복을 받은 인생의 답을 가진 자인데도 내 답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상관없이 또 살아오는 하나님 앞에 또 죄인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하나님 내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주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 2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1장의 내용이라면은 2장부터는 삶에 대한 근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삶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세상도 알고 사람도 알고 경제도 알고 이게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만 알고 세상에 아무리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도 알고 사람도 알고 우리 경제도 아는 이 삶의 근본에 대한 삶에 대한 기본에 대한 내용이 이 잠언 2장부터 31장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 31장 우리 31이라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라. 오늘 26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26일이 되면은 잠언 26장을 읽고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 참 유익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주신 지혜였으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시피 바람을 빼라. 그때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본을 우리가 찾게 됐죠. 그죠? 근본이 뭡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철학 공부를 하면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믿음을 가졌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든 전부 무신론자가 된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철학을 공부하든 아니든 물리학을 하든 과학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공부를 좀 하면은 교회 다 무신 하나님 없다고 믿어져요. 왜? 세상 학문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철학 공부를 제대로 다 마치고 난 후에는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돼요. 이 말은 대충 하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근본을 찾는데 도대체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근본이기 전에 내 자신, 우리 인간의 근본,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그죠? 바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싶고 삶에 성공하고 싶죠.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인간의 문제가 몰라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사람은 누가 말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 구조 자체가, 인간 자체가 디자인될 때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영혼만큼은 영원한 존재요.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럼과 함께 창세기 2장 1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이 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두 가지 제도를 주셨죠. 바로 예배, 안식의 제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정의 제도입니다. 예배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4장 우리 많이 듣고 있잖아요. 바로 이 예배의 축복, 가정의 이 축복을 우리가 흑암의 세력에서 뺏겨버립니다. 지금 또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 이 사단의 존재는 바로 뭐를 제일 싫어하냐면 예배를 제일 싫어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를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서 이때부터 불신앙과 모든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그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뭐겁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바로 영적으로 시달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한
못 받으니까 다른 영적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죠. 그죠? 어디로 반응이 옵니까? 우리 마음과 정신에,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죠? 우울증이 오고 우리 인간에게만. 그죠? 정신적으로 가히 눌리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그죠?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내세 문제가 오면서 이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 마음의, 정신의, 육신의, 내세, 후대 문제가 바로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부르셨고,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근본이라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근본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내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 때문에고 누구 때문에고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바로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함께 하나님 모든 일을 엮어가도록 했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내가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토록 매주마다 말하는 여자의 모습,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내세, 후대 문제가 오는 이 6가지 문제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우선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도록 하나님, 전 세계가 홍수로 떠내려가고 재앙이 많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방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방시켰어요. 그걸 우리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다면 우리는 운명에서 끝나는 겁니다. 사주팔적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현주소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오늘 사명자 시간에 들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보장을 받고 우리는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지금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보호를 받는 방주 안에 있는 이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게 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메시아를 보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지금도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의 해답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문제의 해답을 아셨다면 그 근본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 뭐라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의 근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요. 삶의 근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인데 바로 전도 선교죠. 그러면은 바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성공의 삶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뭡니까? 그 근본 중에 근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연관시켜 보십시오. 솔로몬 이 잠언서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복음 없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말하구나. 그 지혜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러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내 마음을 내가 안 다스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삶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세상도 알고 경제도 알고 세상을 알고 바로 전도와 선교 축복을 누리고 있죠. 결국은 삶의 열매가 전도, 선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바로 만물이 복종하는 그 그리스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 했어요.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지식과 지혜를 보화를 놓고서 하나님 내 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누리고 있다면 응답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새벽 기도 때 그 말씀했어요. 신분건세도 좋지만 그죠? 신분건세를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 뭐 같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른 것은 어떤 것도 그죠? 우리의 근본 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근본이 안 되지만 다른 것은 다 결국 사상고각이요, 결국 그 지식도 험한 것이요, 지혜도 험한 것이요, 세상에 이루는 것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바로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잠언을 통해서 지식도,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도, 이 삶의 성공도, 이 지식과 지혜와 삶을 가지고 뭐를 표현했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참, 이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역시 복음은 완전하죠. 어떤 것도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이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이 내용에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제가 이 말씀했는데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빌립이 사도행전 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심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할 때도 다른 것보다 성경을 가지고 어디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예수의 다른 색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현장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전도 열매를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면서 끝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됐죠.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입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자녀에 대한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가난도 만물을 복되게 하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가난을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십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계속되는 이 질병 저주는 만물을 복되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 언약을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그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근본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잠언 오늘 우리가 한 장 넘겨서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깨달아져요. 그리스도의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거짓말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에게 근본적인 축복 지혜가 오는 거죠. 잠언 2장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있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내가 특별히 몸부림치고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정직하게 살게 되죠.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선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축복을 주세요. 이걸 가지고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꾸 삐뚤은 길로 자꾸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지금 문제가 왔거든. 바로 지혜의 근본이 바로 지혜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있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우리가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무할들이 되입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잠언 2장 11절 12절에 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삶의 지혜가 오는데 11절에 보니까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불신자에게서 악인에게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내가 보호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12절에서 계속해서 21절까지가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삶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심어주시겠죠.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분명히 잡으면 분명하게 응답이 옵니다. 확실하게 잡으면 확실한 응답이 와요. 구체적으로 잡으면 그 응답도 구체적으로 와요.
내 현실의 문제와 사건을 두고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잡고 그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거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을 붙잡는다. 바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받을 응답을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 주신 내게 주신 메시지를 응답받을 제목을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되겠죠. 맛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기도 수첩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잡고 오늘의 내 삶의 만남과 스케줄을 두고서 오늘의 전도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해의 원단 메시지를 한 해 주신 메시지를 하루 한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한 주, 하루, 한 해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계속 평생에 우리 내 생애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지속해서 더 깊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근본되는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응답 속에 있다면 하나님 근본적 축복과 말씀의 축복 그러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치유의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 개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말씀이 늘 성취된다 보면 우리는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여유가 있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기다릴 수 있겠죠. 이때 내 개인이 치유가 되죠. 이 개인이 치유되지면 내가 가장 중요한 멸점한 가정에서 가정이 회복되지고 가정이 치유될 줄 알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자녀관계가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일에 우리 산업이 우리 경제가 우리 개인 경제가 살아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일의 정의로 전도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대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경제와 함께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축복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삶의 근본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하시면 지식과 지혜와 삶에 성공할 수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바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지식과 지혜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그 안에서 성공자도 살리고 실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살리는 정인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